다속유용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강의 제12강 주역의 가르침 8궤 주역의 가르침 8궤 두 번째 시간으로 귀신은 뭘 먹고 사나? 귀신은 뭘 먹고 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귀신은 뭘 먹고 사나? 이 사람이 10여 년 전에 한 말인데 좋은 말은 아니어서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뭘 먹고 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먹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먹이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런 말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먹히는 경우가 많으면 제 자식을 먹히게 합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여 사람이 잡아먹고 먹히게 된다면 꽤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처럼 애육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종단엔 사람도 꺼지고 맙니다. 사람이 무엇에 먹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귀신에게 먹힐 것입니다. 이런 상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귀신은 저런 자식을 잡아먹지도 않고 뭘 먹고 사나? 귀신이 벌써 잡아먹은 줄 알았더니 아직 살아있네. 이런 말은 쌍말 그대로 가르치는 무엇이 있습니다. 하늘이 시키는 말입니다. 만일 귀신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을 먹고 살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귀신이 양을 먹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귀신의 밥이 될 까닭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든 그것은 피가 됩니다. 그 피는 뜻이 있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은 향불 모양의 사상, 곧 생각이 피어오르는 것을 먹고 사는 게 사실입니다.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인생이 존재합니다. 종국에는 위를 향하여 피어 올라갑니다. 이것을 받아먹고 지내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역에도 사람이 강하다는 말이 있는데 실상 소는 우리보다 기운이 더 셉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잡아먹힙니다. 소나 짐승은 당연히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짐승들이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반항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가 비틀어지고 터질 것입니다. 소라는 짐승은 참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고기 중에서 소화가 가장 잘 됩니다. 소의 존재는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아무리 천대를 하여도 봉사를 아주 특별히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두말 없이 묵묵히 일하고 죽은 뒤에는 가죽과 뼈와 발톱의 골수까지 우리 인간에게 봉사합니다. 하느님이 자연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람 노릇을 잘 하려면 어떤 의미에서는 소와 같이 봉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 제사를 드리는데 왜 양이나 소를 제물로 씁니까? 우리들 대신 희생을 바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깨우치지 못한 시대의 일이어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동물을 취하여 그 몸뚱이로 산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좋은 뜻은 아닙니다. 옛적의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귀신이 뭘 먹고 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아침에 해가 뜰 때마다 닭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들은 것과 똑같은 닭 울음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닭과 저기 닭이 모양은 다르지만 닭의 정신은 하나입니다. 닭이 무엇을 합니까? 닭이 새벽마다 꽃기어하고 우는 것은 하느님을 멀리하지는 않았느냐고 물어 이 사람을 깨우치기 위한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의 닭소리나 지금의 닭소리나 이 사람에겐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닭소리를 듣고 깨달은 그때와 우리 집과 동네의 닭들이 우는 지금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을 똑같이 본다는 것은 시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시간을 무시합니다. 우리 동네나 우리 집의 닭은 손님 접대를 위해 언제 멱이 비틀리게 될지 모르는
운명입니다. 모처럼 온 손님을 위해 없는 닭도 구하러 다닐 판에 집에 있는 닭을 못 잡을 리가 없습니다. 닭은 자기의 이런 운명을 모르고 아침마다 웁니다.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한 집에 오늘 닭을 잡을 일이 없다 해도 다른 집이나 다른 동네에서 필시 벌어질 것입니다. 닭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두려움에 몸을 떨 텐데 아침마다 그렇게 울 수 있을까요? 닭 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 한결같이 우는 닭은 사람보다 단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와 평등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나아질 것입니다. 짐승의 머리가 이런 이치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부력은 늘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변혁의 길을 도모합니다. 변혁의 길을 통과할 때는 우리 앞에 정으로 나서도 죄다 변혁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적에는 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것은 서로가 싫지 않은 교역입니다. 남에게서 무엇을 받으면 그만큼 나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의뢰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교역입니다. 서로 바꾸고 장사를 합니다. 요즘 장사는 없는 물건 골고루 나누어 쓰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남겨 먹겠다는 것입니다. 남겨 먹겠다고 교역하면 공평하게 안 됩니다. 진심으로 이것은 남는 것이니까 없는 집 사람 보고 갖다 쓰라고 하거나 자신에게는 이것이 있으니 저것을 갖다 쓰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는 거저가 없으므로 부끄럽지 않게 남에게 받을 만큼 보답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육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마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 먹자는 곳에서는 교육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서로 바꿔 쓰자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에 가깝습니다. 먹고 있는 것을 번갈아 주고받음에 있어서 남기는 정신이 없으면 도리어 후하게 됩니다. 인도의 간디가 젊어서부터 간직한 교훈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원수에게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입에는 입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교육을 뜻합니다. 장사하는 자는 도리어 주면 주었지 남기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질로 남겨먹는 이상으로 진리로 남겨야 한다는 정신이라면 다 준다는 말입니다. 정말 호의로 지내는 세상은 늘 더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끼리 선사하는 경우는 사치가 됩니다. 남겨 먹자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저 집에서 100원어치 보냈으니 우리는 95원어치 보내고 남겨 먹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전에 1000원어치 받았으니 나는 적어도 1500원어치를 보내야겠다고 선물을 합니다. 이것은 제 자랑과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걱정입니다. 교역은 유무상통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실비에 가까운 것이 제일 정에 가까운 교육입니다. 이것은 요새 말로 합입니다. 합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바꾸면 변혁이 됩니다. 이것을 반대할 것 같으면 불역이 됩니다. 이것이 상치되어 못 나가는 것 같은가 하면 그대로 또 나갑니다. 나가게 되는데 그때그때 바른대로 가깝게 되어 나가는 것이 소위 변증법입니다. 생각과 말이 정반으로 나갑니다. 자꾸 변혁하는 것은 시대에 바로 나타내 쓰지 못합니다. 바로 잡으려 할수록 심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자꾸 사람이 바로 잡으려는 것을 일부러 바로 잡지 못하게 변혁을 내기도 합니다. 정 앞에 반이 있습니다. 반대가 많으면 점점 더하지 않습니까? 어지간히 거저 나가다가 나가서는 합합니다. 변증법
이것은 진리입니다. 좋은 진리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이라는 것은 번거로운 것입니다. 이 번거로운 역, 교역의 번원이 부력입니다. 이것이 단시일 내에 변혁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종단엔 정을 붙잡자는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변혁의 길을 갑니다. 자꾸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만납니다. 만난 것을 바로잡고 자꾸 정반합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변증법이라는 것도 이 역 하나를 갖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성신학원 타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